10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저희가 이제 같이 큐티하고 주일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다라고 선포하시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헬라어 단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영어 단어 I am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에고는 나는, 그리고 에이미는 뭐뭐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에고에이미, 7가지 에고에이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냐면 요한복음 구석구석에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런 선포들을 예수님이 직접 하세요. 첫 번째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과 진리 생명이다,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7가지 에고에이미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외우시고 심지어는 저거를 풀어서 설명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 7가지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냐라는 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가르치실 때 한 가지 방법을 쓰십니다. 그게 뭐냐면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법으로 주로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듣는 사람이 듣게 하세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잘 아는 뭐 4가지 밭의 비유, 뭐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잘 알 것 같은 게 탕자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 있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성경으로 보니까 해석까지 보게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라이브로 예수님이 강연을 하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뜻풀이를 잘 해주지 않으셨어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께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34절에 보니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러니까 그 비유의 참 뜻과 진정한 의미는 누구한테만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한테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어떤 비유를 듣고 그거를 해석을 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듣거나 설교자인 저희들도 성경을 통해서 배우거든요. 이 특권은 원래는 제자들만 갖고 있는 특권이었는데 그걸 누가 누리게 됐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됐다. 그래서 그 7가지 에고에이미를 달달달 외우고 또 공부하고 하는 것이 신학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다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7가지 에고에이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센터에 있는 2가지, 예수님이 양의 문이시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다 라는 2가지 개념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양의 문이시다라는 뜻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이 10장 말씀을 1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인데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았고요. 사실은 이 10장 본문에서 가장 먼저 비유로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에 대해서 뭐 여러 번 설명을 들었겠지만 사진 한 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너무 귀엽죠? 예, 근데 지금 양을 보면은 일단은 엎어져 있어요. 넘어져 있는데 혼자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 게 양입니다. 양은 첫 번째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운동신경이 없어요.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양은 어때요? 지금 보니까 꼬질꼬질하죠. 그래서 우리가 양털 뭐 이렇게 사면은 새하얀 것들을 이제 뭐 집안에 이렇게 깔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 양은 늘 더러운 상태로 지냅니다. 그걸 우리가 세탁해서 판매하는 것 뿐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 양이 지금 뭘 쓰고 있어요?
안경을 쓰고 있어요. 네, 양은 그 정도로 시력이 좋지 않아요. 양은요, 잘 보시면 양의 얼굴에 양 끝으로 눈이 달려 있거든요. 그 사람의 눈하고는 다르게 사람은 눈이 앞에 달려 있어서 왼쪽 오른쪽 시야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입체감 있게 사물을 볼 수 있는 반면에 양은 입체감이 없어요. 1차원적으로 물건을 봐야 되고 정면을 보고 싶으면 약간 고개를 돌려야 됩니다. 그 정도로 뭔가 시력에 문제가 있고요. 네 번째로 양은 어떠한 무기도 없어요. 그래서 짐승들이 양을 뭐 해하려고 할 때 빨리 도망갈 수 있는 달리기 능력이 있다거나 뭔가 스컹크처럼 악취를 풍긴다거나 혹은 뭐 뿔이 달려서 들이받는다거나 그런 싸움들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해 봤는데 양은 심지어 위를 쳐다보지도 못하거든요. 고개를 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독수리가 아마 양을 사냥해 가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하늘을 날고 있어. 여러분, 우리와 같은 모습이 이 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양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림 좀 내려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도 사실 양과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깨끗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사실 우리 영혼은 더러워요. 죄로 얼룩져 있어요. 스스로 정결해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크고 작은 일에 넘어지지만 누가 잡아주고 도와주지 않으면 스스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르고 믿는 근시안적인 시력을 갖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연약한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 되시느냐? 양의 문이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10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근데 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다. 자,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다라고 물리적으로 어떤 저 도어, 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자시면은 잠깐만, 목자가 어떻게 문이 되지? 그리고 문이 목자가 되지? 문은 물리적인 거잖아. 이렇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팔레스타인 지방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랑 다르게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뭐 가축들이 지낼 수 있는 축사 같은 거를 건설해 놓고 거기서 기르는 방식이 아니라 그냥 멀리 펼쳐져 있는 초원에 가서 풀을 뜯어 먹고 그 풀을 다 먹을 수 있는 어느 정도 기한까지 거기서 머물며 지내다가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가면은 보통 한두 명씩 혹은 많게는 5명씩 같이 다니는데 풀이 많아서 양들이 충분히 뜯어먹을 만한 곳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거기에 정착하기 위해서 돌을 쌓아서 일종의 이동식 우리를 만드는 거죠. 자, 그러고 보면은 문을 만들어야 되는데 일부러 그림에는 나무로 예쁜 문처럼 제가 만들었는데 실제로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나무를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돌로 대충 막아놓은 사이에 입구에 누가 서서 자냐면 양의 목자가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다른 짐승도 돌담을 뛰어넘지 않는 한은 양의 우리에 있는 자기의 가축들을 해할 수 없고 또 괴롭힐 수 없고 방해할 수 없게끔 지켜주는 문지기의 역할을 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그들을 저 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목자가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양의 우리에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넘어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요? 다른 데로 넘어온대요. 그러니까 돌담을 뛰어넘거나 목자가 없을 때 몰래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절도며 강도여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교회라는 천국이라는 그 안정된 신앙 공동체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들을 괴롭히고 훼손하고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둑과 강도와 같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도둑은 왜 양의 우리에 들어오고 강도는 왜 양의 우리에 들어옵니까?
이 양을 통해서 내가 먹고 싶은 양고기를 먹기 위해서도 있을 수 있고요. 양의 털을 취해서 다른 사람에게 팔아넘겨서 내 이익을 갖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정말 우리 양이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기 위해서 도둑이나 강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런 도둑과 강도 같은 존재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영적인 시각으로 정리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양의 문을 통해서 그 안전한 우리 안에 들어가면 교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고, 우리가 죽은 이후에는 천국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안정된 곳에서 머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죠. 근데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어요. 우리한테 계속 무단으로 교회에 침입하거나 무단으로 내 삶에 간섭을 해서 내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 사단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도둑과 강도에게 붙잡히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 말씀보다 도둑과 강도의 말이 그럴싸해 보입니다.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가 듣기에 더 달콤해 보입니다.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SNS 같은 거죠. SNS에 보면은 그 온상들이 대부분의 SNS에 남겨진 이야기들이 뭐예요? 나 되게 잘 살아. 나 너보다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 나 네가 가고 싶은데 나도 가봤어. 네가 먹고 싶은 거 나도 먹어봤어. 이런 것들이 SNS의 대부분의 내용이지 않아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5월에 이 청소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도 많이 하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이런 대규모 사기극이 벌어졌어요. 룰렛 사기. 혹시 여기 피해자가 있다면 심심한 위로를 드립니다. 다행히 표정을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이게 뭐였냐면은 인스타그램에 청소년들만 대상으로 타겟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프로그램 깔고 룰렛해서 당첨되면 최소 10,000원, 뭐 길게는 뭐 10만 원, 100만 원 준다. 뭐 가입비 없다. 막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가짜 인증글. 그래서 뭐 옆에 있는 애 누구는 벌써 뭐 100만 원 벌었다. 막 이런 걸 하니까 청소년 애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메시지를 막 주고받다 보면은 처음 1회는 공짜인데 그 다음은 뭐 10,000원 정도씩 이렇게 뭐 회비를 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소액부터 많게는 거액까지 엄청나게 많은 청소년들이 대규모로 사기를 당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그림 내려주셔도 되고요. 수많은 청소년들이 왜 저 인스타 룰렛 사기에 당했을까요? 아주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왜 저 사기를 당했을까요? 돈이 필요해서? 혹은 저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 벌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가질 수 있어서? 그거보다 좀 더 근원적인 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진리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돈이 있어야 힘이 있어 보이거든요. 돈이 있어야 안전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돈이 있어야 조금 사람답게 사는 것 같거든요. 한 달에 1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보다는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더 뭔가를 더 영위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돈이면 행복해, 돈이면 잘 살 수 있어, 돈 많으면 안전해라는 프레임이 여러분 머릿속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게 도둑이고 강도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건 많이 갖고 살아라, 그게 너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지금은 그게 눈앞에 보이게 괜찮아 보이고 그게 참 멋있어 보이고 그게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잠깐 책임져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우리 영혼의 문제는 절대 책임져 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구원자이시며 양의 문이 되십니다.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고등마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아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라고 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라고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고 살리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래요. 그리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래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조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미 생명이 있는데요. 저는 숨 쉬고 있고요. 먹고 살고 잘하고요. 저는 운동도 할 수 있고요. 오늘 자고 내일 일어난다라는 확신이 있어요. 지금도 심장이 뛰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육체적인 생명이 아니죠. 풍성히 얻게 하겠다라는 것은 뭔가 더 많은 돈을 주고 더 좋은 환경을 준다,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죄로 가득 차고 공허해져 버린 내 마음을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주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3절과 14절 15절 말씀인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네, 맞아요.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아시는데 어느 정도로 아신다라고 하시죠? 양들의 이름을 부르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목자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다 똑같이 생겼는데 한 명은 얼룩이 덜룩이 뭐 이름을 어떻게 짓겠어요? 제 생각에도 저는 양 이름 지으라고 못할 것 같아요. 다 똑같이 생겼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어느 정도로 너네들을 아냐면 너네들의 이름을 알아. 너네가 다 똑같이 생긴 것 같고 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 나는 너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알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한 존재인 것처럼 내가 너네를 안다라고 말씀하세요. 헬러의 단어에 보면은 알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니스다노마이, 좀 어렵죠? 아니스다노마이. 이거는 이해하다, 영어 understand의 단어랑 좀 비슷해요. 이제 내가 이해했어, 나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런 표현을 쓸 때 쓰는 헬라어고요. 두 번째는 도케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아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물은 액체다, 공기는 기체다, 그냥 어떤 개념적인 암. 근데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체험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아는 관계일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잘 아시죠?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죠. 여러분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얼마나 게으른지, 얼마나 착한지, 얼마나 싸가지가 없는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목자님들은 여러분에 대해서 다 모르거든요. 저는 여러분에 대해서 더 모르고요. 그렇지만 누구는 가장 많이 아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이고 축복인지 우리는 놓치고 살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하나님을 우리를 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 위로가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 보는 모든 기적의 초점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한 사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었던 태어날 때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가장 가슴 아픈 이유는 뭐였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야, 너네 부모님 때문에 눈 먼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다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 와셔서 그 질문 걔한테 필요 없다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세요. 38년 동안 병자 되어서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있고 아무것도 못하는 앉아 주물러 있는 그 사람에게 너 병 고침 받고 싶은데 저 연못에 갈 힘도 없지, 내가 너 고쳐줄게라고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세요.
유대인 관원장으로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율법도 다 알지만 구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성경적인 고민에 빠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선물로 주세요. 여러분, 그게 신이신 하나님이 주신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춰서 다가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너는 아직도 남자에 대해서, 네 욕정에 대해서, 네 살아가는 욕심에 대해서, 세상적인 정욕에 대해서 해결하지 못했지. 그거 세상 것으로 해결 안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안다라는 것은요, 상상하지 못할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아시고 심지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1984년 2월 25일에 태어난 이상현이라는 인간이 어떤 인생을 살지 알면서, 죄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 죽어주셨고요. 여러분, 2010년, 2011년 여러분 해에 태어난 여러분과 같은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다 아시면서도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결단하지도 않고 기도 한번 해보지 않고 성경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교회 한번 와보지도 않았을 때 이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예수님은 끝까지 믿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끝까지 그분은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이시다, 선한 목자시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유목민들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소떼나 돼지떼를 키우는 사람들은 소몰이하고 돼지몰이를 할 때 어떤 방법을 쓰냐면 뒤에서 채찍질을 해가면서 갑니다. 앞으로 가라고, 이쪽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보통 진영을 좀 작은 규모는 그냥 뒤에서 목자 한 사람이 채찍질을 하면서 소몰이를 하고 돼지몰이를 하고요. 좀 마리수가 많아지면은 보통 맨 뒤에 한 사람, 좌우 경계선에 한 사람이 서서 안으로 몰게 하고요. 사람이 부족하면 누구를 부를까요? 보통 강아지들을 쓰죠. 그래서 개들이 소몰이하고 양몰이 합니다. 근데요, 팔레스타인 지방의 고대 근동 지방의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저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양의 선두에 섰습니다. 그리고 혹은 양의 옆에 서서 이렇게 말하면서 갔어요. 날 따라오라고, 날 따라오라고. 그래서 양은 시력도 약하고 달리기도 못하고 몸이 더럽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양이 다른 포유류 그 초식 동물 중에 유일하게 가장 좋은 능력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청력이에요.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양과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야, 너 잘 못해도 돼. 너 공부 못해도 돼. 너 잘난 거 없어도 돼. 너 나한테 대단한 거 받지도 않아도 돼. 근데 너 내 말은 잘 들어줬으면 좋겠다.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4절과 5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양들 앞에서 걸어가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그의 뒤를 따른다. 하지만 양들은 낯선 사람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는다. 양들은 낯선 사람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멀리 도망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고 따라가야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음성인지 구별도 못해서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낯선 사람의 음성을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이번 2026년 한 학기를 살아가는 동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어떤 예배의 자리에 또 한번 나가고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귀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세상의 음성이 친근하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낯설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흠뻑 취해서 살아가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마지막으로 불렀던 우리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말하시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고백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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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주님이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가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손을 가슴에 대고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너무 많은 다른 세상의 것들에 눈이 갑니다. 귀가 기울여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 세상이 말하는 즐거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위험하다라는 겉소문에 자꾸 귀가 기울여집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저야말로 강도고 도둑에게 휩싸여 버린 연약한 양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 평생에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인도자 되십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모든 것들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속지 않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랑하는 정말 모든 아이들의 가까이 세상에 주님이 가까워져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길고 돌아가신 복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지 않아서 인간의 몸으로 들려줘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우리 간절하게 고백합시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제 더 이상 저는 옛사람 아닙니다. 저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생각과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흐트러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요한복음 10장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주님만이 이 세상 누구보다 나를 아시고 심지어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라는, 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구속하셨다라는 그 기적을 우리가 믿고 깨달아 평생 동안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의 것에 더 귀 기울일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과 즐거움과 그런 것들에 눈이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머물러 있었다면 오늘 이후로 결단합니다. 주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인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가 앞서 따라갈 때 그 음성에 귀를 쫑긋 세워서 그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만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2026년 고등마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저희 모두의 인생이 주님께 속해 있는, 양의 우리에 속해 있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10시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삶과 모든 환경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